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가 붙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진리이신 우리 주님이 거짓과 모함으로 정죄를 받으셨고 의로우신 왕이신 우리 주님이 불의한 재판을 받아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 것은 거짓의 종로로 타던 우리들을 진리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 속에서 아파하는 우리를 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은 주님이 관정에서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는 장면과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에게까지 갖은 조롱을 당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희롱, 멸시, 천대, 조롱,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시며 걸어가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주님이 총독의 군병들에게 갖은 모욕과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당하신 것입니다.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을 총독의 관정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거기 함께 모여서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힙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엮은 관을 씌우고 오른손에는 갈대를 들린 다음에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떠들며 조롱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머리를 내리칩니다. 아주 비열한 조롱의 현장이죠. 아마 이것은 계획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꾸며낸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당하신 그 조롱, 희롱의 모습을 묵상해 보면 또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겼습니다.
옷을 벗긴다는 것은 수치를 준다는 것이죠. 모멸감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시기 위해서 벌거벗으심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치와 창피를 가리기 위해서 친히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자신의 옷이 벗겨짐으로 장차 우리에게 의의 옷, 영광의 옷을 입혀 주실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또 로마의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혔습니다. 자색 옷이죠. 이는 왕들이나 황제가 입는 옷입니다. 예수님의 홍포는 왕의 홍포가 아니라 죄인의 홍포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했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며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진홍의 피를 흘리시고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하셨습니다. 또 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엮은 면류관을 씌웠습니다. 원래 면류관은 왕관이요 승리자의 관이죠. 그러나 로마의 군인들은 그 면류관 대신 우리 주님에게 가시관을 씌우며 네가 왕이냐라며 조롱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려주었습니다. 갈대는 왕의 호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이는 예수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갈대와 같은 무력한 존재라고 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모든 인류를 심판하러 오실 심판주십니다. 진정한 왕이시죠. 이렇게 한 후에 그들은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희롱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습니다. 갈대로 머리를 내리칩니다. 마땅히 온 땅이 무릎을 꿇어 경배해야 할 왕이신 주님이 이처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 철저하게 낮아지신 것이죠. 그처럼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은 높이 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따르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이 가치 있는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가치와 생각과 다르게 때로는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다가 당하는 아픔, 상처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고 간 십자가 위에 달리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취제인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온전한 정신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여 사오니라는 시편 69편 21절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죠. 예수님의 옷을 병사들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이건 역시 시편 22편 18절 말씀.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의 머리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달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고 있고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현장을 외형적으로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의 의도대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들의 악한 지혜대로 세상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들이 때로는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지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모욕과 희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셨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통의 와중에 무리들의 희롱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희롱을 당하셨죠. 40절에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희롱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 내려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친히 성전이신 하나님의 임재 자체이신 성전이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허무심으로 새로운 성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을 짓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처음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사용했던 말을 지금 이들이 사탄의 도구가 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이들도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권능을 너를 위해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권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순종의 길을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의 소리에 맞장구 쳐서 종교 지도자들은 또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죠.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냐? 그럼 십자가에 내려와. 그러면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까지 예수님을 모욕하는 일에 동참합니다. 이 모든 모욕과 멸시를 참고 꿋꿋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 하나님은 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심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리고 다시 살리심으로 이들의 조롱이 다 헛된 것임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온갖 모욕과 조롱과 희롱을 당하시면서 묵묵히 그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도 때로는 모욕과 멸시와 박해와 대적을 당할 때가 있죠. 그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넉넉히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고난의 가시에 찔려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위해 가시 면류관을 썼다. 우리가 때로는 무시당하고 조롱당하여 마음 아파 눈물 흘릴 때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도 그랬다. 나도 통곡하고 아파했다. 우리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할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십자가 길에서 벌거벗음을 벗김을 당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죄 없는 나도 흉악범 취급을 받았다. 우리가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질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요? 나는 상처나 어깨로 십자가를 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순간순간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음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견디며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런저런 말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상처를 받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매 순간 듣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믿음의 길, 우리가 걸어갈 사명의 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며, 현재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아픔이나 상처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의 음성을 듣게 되는 복 있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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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